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진리가 주는 참 자유라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에는 영원한 성과 그리고 세상에는 영원한 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영원한 평행성을 긋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 하나 되고 뭉쳐질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삼킬듯이 서로 격동하다가 유의없는 싸움에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힌 채 2차 대전은 폐허의 잿더미만 남겨놓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은 이제 이념과 사상의 굴레에서 첫째로 자유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인민을 위한다면서도 서로 나누어 먹자는 주의의 깃발을 흔들었던 옛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는 빵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옛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소위 개방화 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지 잘 잡는 고양이의 실용주의는 한 시대의 유물로 백악관에 보내야 하는 공산주의 이론에 마침표를 찍게 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는 평화주의자들을 양산하고 푸른 지구 위에 이 땅의 평화를 구호하는 제창의 소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가해자였던 독일 무솔리니의 사살과 히틀러의 자살로 급기야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하고 까만 죽음의 잿더미만 덩그렇게 남긴 채 2차 대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때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공백 상태에서 많은 지식인들과 철인들은 뭐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가? 찬란한 중세 정신문화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서 대항하는 어필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끔찍스러운 전쟁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가? 이런 무능한 신이라면은 하면서 기독교의 교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은 죽었다고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위 등장한 것이 허무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소펜하우엘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그는 공원 벤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떨구고 있을 때 늑석의한 청소부 노인에게 쓰레기처럼 쓸쓸한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오? 그럴 때 빗자루로 한 대 얻어 맞았는데 그때 소펜하우엘이 여보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으면은 여기 앉아 있겠느냐고 그는 끝까지 인생이 바람에 뒹구는 낙엽 같은 허무주의를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하 무적의 기세로 멀리는 저 호주 북부 그리고 태평양의 중심 하와이 그리고 전 동남아시아를 피비내나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흥만성쇠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서는 1910년 명분조와 을사보호조약이지 불평등 조약을 일방적으로 맺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거짓 없이 소를 앞세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열매 맺는 한민족 대한민국을 여러분 강제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통째로 꿀꺽 삼키려고 한국혼 말살 정책에 새말뚝을 명상 꼭대기에 받고 수탈, 약탈, 혼탁하여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숟가락도 내라 젓가락 녹그릇을 녹여서 전쟁 물자로 쓸만한 쇠붙이는 다 거두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처녀 공출이란 이름으로 일본군 정신대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밤낮 없이 울부짖었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의 발급 아래 찌밟히고 피를 흘릴 때 남은 그루터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강구와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누고와 같은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나라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유대인들의 고국기한의 해방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으로 구원 얻을 주의 백성을 위해 1945년 8월 9일 미국의 B-52 폭격기에 원자폭탄을 싣고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했습니다. 그때 천하를 삼킬듯이 태평양을 삼키려고 기세등등했던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미국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 혹은 구속,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언제나 통제와 질서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질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통제 없는 행동, 절제 없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방종은 파괴요 혼돈입니다. 그런 거로 나와 남을 다 불행스럽게 만듭니다. 파멸의 길로 몰아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자유란 편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입니다. 자유는 질서요, 질서는 행복의 기초요.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엿새 동안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비조세계가 위대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를 거두시고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정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아름다운 것은 선입니다. 선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공동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혼란과 무질서, 여기서 파괴를 조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한 이 진리는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과연 누구인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인즉 내가 너희를 다 각 종파와 그 제약의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겠다. 파격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영적인 자유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지금까지 결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하면서 자칭 자유와 구원의 전매 특허나 받은 후손인 양 아주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참 자유, 영적인 자유의 말귀를 저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말합니다. 아무리 창간남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원가지를 아낌없이 찍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아낌없이 찍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인 참 자유는 너무나도 편안하고요, 아름다운 것이라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살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롬은 부활하신 예수님 곧 진리가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파괴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영적인 자유 선물인 것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불의한 정책의 정복이나 압제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압제와 속박과 고통과 죽음, 질병의 원초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많은 족속을 삼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 자유를 주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는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에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바로 바실레이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는 눈으로 보이는 빛과 같이 가시강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적외선, 자외선 혹은 또 전파, 감마선 등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고 지구와 우주에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양은 모든 식물을 자라게 만듭니다. 꽃이 피게 만듭니다.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생명을 피우기 위한 자들에게 강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에게, 또한 죄의 그늘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 참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그대로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시로 그는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약의 굴레에서 풀어나야만 참 자유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즉석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질 끌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물어봅시다. 이런 여자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율법에 가차없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디레마에 빠뜨리기 위해서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 참 잔인하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범하는 자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지우시고, 그러더니만은 침묵의 시간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들었던 돌을 가지고 저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흔적 없이 슬금슬금 가재 뒷걸음치듯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솔개에 쫓긴 여인 우들우들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너에게 지금 돌을 들어서 치고자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방을 보니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없나이다. 뭐냐?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발악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였습니다.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몇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발악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활악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이 귀신 들린 여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단은 전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최대한 미혹해서 유혹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사는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참 자유를 얻었던 바울은 전날의 율법에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인간적인 열심에서 모두 벗어나서 새 사람 참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억압과 속박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일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같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립보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준다. 참 생각을 주신다.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죄의 노예에서 질병과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지 못한 유리하고 근심 걱정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2026년 금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 내가 만끽할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전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산하는 그리고 건설하는 행복해하는 근심 걱정은 천리로 만리로 멀리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마다 시마다 새로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